오늘은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스트레스는 이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스트레스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우리 그냥 스트레스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를 다 치료하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회당 예배에서 설교하시는 중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이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샬롬을 주시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가장 비슷하게 번역한 게 평강 혹은 평안. 그래서 이 샬롬은 이게 번역하면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상태. 이게 샬롬의 상태고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영원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고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거기는 이제 스트레스가 없죠.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미움도 갈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샬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샬롬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샬롬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은 샬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샬롬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샬롬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회당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우리는 이제 이게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 날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 됐어요. 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봐도 너무 불쌍한 여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누가는 의사죠. 의사라서 이 여인의 상태를 좀 비교적 자세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거의 20년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고통을 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알았다 그랬는데 꼬부라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그냥 완전히 꼬부라진 거죠. 조금 더 펴지 못해.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고통을 주니까 몸도 피지 못하고 몸은 완전히 오그라들어 가지고 피지 못하는 그런 한 여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신 거죠.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 주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분 누구세요? 예?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 생명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지셨어요. 안수했으니까 만진 거죠.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곧 오그라들었던 몸이 다 펴지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오그라들었던 몸이 펴지고 병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걸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안식일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날. 어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때는 회당이죠. 회당에서. 자, 언제 이루어졌냐?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회당에서. 예?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뭘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여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배 드리던 여인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고, 하나로 합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온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자, 18년 동안 사탄에게 시달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 불쌍한 여인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받음으로 참 안식을 누렸다고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치유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나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모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새벽 예배도 공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해라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입니다. 자, 우선 주일 예배를 하나의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안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인데 구약의 용어를 사용해서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 안식이 찾아올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처럼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벌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지금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래서 안식일은 치유가 이루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이 안식일 치유를 상당히 많이 경험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몸이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도 하여튼 교회 와서 강단에서 설교하다 병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안 돼요. 몸살이 막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설교하다가 막 몸이 뜨거워지고 내려가 다 나버렸어요. 어떨 때 막 발목 이쪽이 좀 인대가 다쳐 푹퉁 벗었어.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붓기가 다 빠진 적도 있어요. 또 마음이 막 곤민되고 그럴 때에도 평안을 잃어도 안식일 날은 치유가 돼요. 그걸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날, 이거 주일 예배를 국한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안식을 받아야 돼. 안식을 누려야 돼. 그래야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최소한도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매일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18년 된 여인 치료해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안식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교회 문 나갈 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안식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이미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고 이 스트레스, 이 사탄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막 그게 이제 막 디프레스 되는 거죠. 우울. 예? 우울은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건 우울감이에요. 물론 우울증, 우울감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영어로는 디프레션, 확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이 캄캄하고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 슬픈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울감이고 그건 디프레션이에요. 확 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마음이 그다음 불안 같이 와요. 다 막 불안해지고 심해지면 이제 공황 상태에 공황장애 오게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 안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여러분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주일날 와서 최소한도 주일 예배는 드리면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샬롬을 누리며 돌아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셔서 여러분 다 치유받고 이 문을 나갈 때는 그냥 찬송 부르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 깜짝 놀랐어요. 회당장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예? 왜 시비를 걸었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왜 그랬는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복음서 하루만 저거 공부해가지고. 자, 안식일 날은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안식일법을 왜곡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자기 인격 속에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죠.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주일날 안식일을 일해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건데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기에만 관심을 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근데 또 그 말씀은 짧잖아요. 그거를 또 자기들이 해설을 해가지고 할락하라고 만들어서 48개인가 안식일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치료도 들어갑니다. 이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왜 안식일을 노동을 합니까? 노동이 금해 있는데 우리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을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왜 이걸 합니까? 아니 안식일 아닌 날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그 다음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예배 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이 회당장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안식일날 안식을 줘야지. 안식이 없잖아요. 18년 동안 귀신에 시달리는 여인이 무슨 노동 안 한다고 안식이 오나요? 병을 고쳐줘야 안식을 누리는 거지.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 날이 아니라 정말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유대교는 죽은 종교예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 종교 껍데기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아무 노동을 안 하고 아까 48개 규칙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게. 자, 그런데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인데 저 동물들 키워야 돼. 가축 키우잖아요, 다. 그 가축들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저 물을 안 먹으면 저 동물도 안식일을 못 누려. 안식일 날은 동물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일은 안 시켜. 그런다 안식을 누리나요? 물을 줘야지. 물을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동물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동물들에게 물은 먹여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저 여인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인, 동물만도 못한, 너희는 동물들을 살리려고 물을 먹이면서 안식일 날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너희의 종교 전통이 잘못된 거지, 신학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 전통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장로교 안에도 많아요, 그런 게. 이 칼빈주의 안에도.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안식일 날인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군이.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제 정경 66권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는 없지만은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몇 권이 더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 공짜로 카톨릭 성경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심심하면 외경 읽어요. 여기 있어요. 외경 다 읽어요. 마카비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자, 이 마카비서에 보면 전쟁이 났어요. 근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래. 자기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규칙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안 하니까, 저항을 안 하니까 다 죽었어요. 1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였던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비서 2장 4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외경입니다. 시작. 그래야 피신처에서 죽어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모든 죽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1000명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바꿔야 돼. 또 예외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워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는 게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만나는 거는 절로 갔고, 노동을 안 하면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그러다가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껍데기만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와서 자기 마음속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안식이 있지. 그래서 또 안식일 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왜 노동을 금했어요? 노동을 금하는 게 방점인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하는 뭐 조홍들이나 이런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병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노동으로부터만 쉰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주일이에요. 직장 안 나가. 그런데 직장일로 계속 월요일 가서 어떡하지? 스트레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병드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이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모든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던 일도 다 중지해 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내가 회복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치유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뭐 이렇게 종교 규칙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 뭐 우리 장로교도 하도 오래 또 지금 요새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은 주일날 와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운동화도 안 되고 뭐 웃어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옛날에. 그럼 그 힘들게 하시던 그분들은 안식을 누렸을까요? 교회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남 지적하고 안식 다 잊어먹었지. 안식 뭔 안식을 누려? 화나서 가잖아요 교회 와서. 그것도 지적당한 사람은 기분 나빠서 가잖아요. 안식일 알아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 전통 만들어 놓은 거 지키나 안 지키나 하다가 안식을 다 잃고 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가 교회 가서.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노동을 하지 마라? 이날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본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림으로써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 치유해 주시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치유해 주셔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찬송도 그냥 부르다가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이러면 뭐 치유가 안 일어나지만 정말 주님의 오늘도 아까 부른 이런 주날개 및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확 평안해지죠. 저도 오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오면 다 많이 평안해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죄져서 다 까먹었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이 가짜 안식을 누리려고 뭐예요?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뭐 이런지 우리가 요새로 말하면 이제 오락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걸 만듭니다. 그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줄 알고, 물론 그것이 조금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뭐 텔레비전 잠깐 이렇게 이제 기분 전환하라고 뭐 조금 보고 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면 조금 쉼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시도해봤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안식일을 십계명의 안식일을 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이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여인을 만져주셨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새벽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오늘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육이 치유받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